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3장에 와서는 롯과 더불어 헤어지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권을 롯에게 넘겼고 그는 남은 땅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선택의 복을 받았습니다. 14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고 롯과 그의 처자와 모든 재물이 다 붙들려간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추격해서 그 밤에 롯을 찾아오고 또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오는 과정에서 그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더 이상 물질의 궁핍함과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죠.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변하여 6절에 큰 믿음으로 바뀌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타낸 반응은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실은 너무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없는 것은 자식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장수했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셨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팠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는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죠.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그것이 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없으면 그걸 가지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사람이 신부전증으로 앓다가 이제 신장이 거의 이제 기능을 못하고 이제 망가져서 그야말로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해놓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가서 만났는데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 그래요. 사연이 뭐냐? 가봤더니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 오직 온전한 건 신장뿐이라는 거예요. 눈도 안 좋지, 귀도 안 좋지, 몸에 이게 자기 몸이 장애자여가지고 이게 도저히 기증을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 가지 온전한 그거를 또 나누고 기증을 하겠다 그러니 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없으면 없는 그거 가지고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할 때 이곳에는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외도 없고 참외도 없고 고기도 없고 없는 것만 열거라. 없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고 망가지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이식하고 고쳐야 된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자식 하나 없는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거기다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법.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던 것은 친절한 마음씨 좋은 삼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상속자 영순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롯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늙은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창세기 24장 25장 넘어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밧단 아람을 가게 되고 이삭의 아내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이처럼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의 가업을 이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게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 인생에 찾아와서 간섭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그날 밤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 6절에 가게 되면은 2절과 달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는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뭘 믿고 기도하느냐?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들어 말기 암이 왔다고 하면 내 몸을 보면 낫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각세병을 고치시고 기적적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내 병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을 고치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골격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생사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이처럼 감동하시고 감격하셨겠는가? 다시 로마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244페이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는,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또 하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서원 기도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젖을 떼자마자 아들을 바치고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어떤 고비를 넘어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었던 상황은 무엇인가? 19절을 보면 그가 100살이 되었다 했습니다. 100살. 자기 몸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사라의 태도 죽었고 이 모든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내 몸이 죽었고 내 안에 사라의 태가 죽었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상황, 내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잘 돼가고 있구나라고 할 때 믿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가능성은 0%,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바랄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없지만 그 약속이 너무도 허무맹랑해 보여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명 말 안 되는 말 모음집,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확신한다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믿어지게 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100살이었고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일을 인정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 그 땅이 어떠한지 갈 바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롯과 헤어질 때도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리라. 그는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자기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라 할머니 역시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한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절정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기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물려받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대가 복을 받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이 또 온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말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는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신다 그러더니 언제는 또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뭔가 좀 되는 말씀을 하시고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도 갈등 요소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그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히 서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리아 땅을 향해서 출발했고 사흘 만에 그 땅에 도착했고, 드디어 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없는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335페이지. 두 절만 까지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만은 다 듣는 것도 아니라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봤으면 그러므로 그들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병을 고쳤다고 믿느냐? 믿지 않아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보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큰 문제를 겪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면 그로 인하여 감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고 나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던 2000년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첫 번째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표적을 보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가. 오늘 이 장면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도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믿는 자가 되고 거기에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말려들어서 형제들이 악감을 품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들고 이런 악감을 품은 이런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32절에서 3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아무 의심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 신앙을 전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믿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곳저곳 많은 곳을 거쳐서 마지막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마음이 둔하여 우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항상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이 헬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먼저 동족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고, 바울이 가는 곳에 또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바울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증언하면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10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가? 15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역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지금 얘기하면 이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셔야 가는 거고, 보내심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제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전능자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올 때,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든 아버지 때 믿었든 내가 믿었든 어떤 상황에서 믿었든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믿었든 청소년 때 믿었든 장년 때 믿었든 노년에 믿었든 누군가는 내게 들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내가 듣고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내가 믿었다면 들었기 때문이지 듣지 않고 믿을 수는 없다. 듣지 않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육신의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영적 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우들을 마치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듣고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바울이 그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여기 정리를 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믿음의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먼저 어떤 은혜를 받은 거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 전에 내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듣고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 잠잠해라, 오히려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가 마침내 주님에게 들렸고 그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그는 소경이었고 아무것도 관계를 맺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귀가 열려 있었느니라. 귀가 열려 있었느니라. 복음을 들었느니라. 예수의 소식을 들었느니라. 그런데 이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느니라. 은혜를 부어 주셨느니라. 그 은혜로 믿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음이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마가복음 5장의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는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을 다 허비했고 병은 점점 중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내가 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자 주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녀는 곧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주님 하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이후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도 우리가 기도생활, 신앙생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일을 안 하면 그 믿음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마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전능자를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이들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100살의 아브라함 공부해서 시험 쳐서 믿으라 그랬으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다 없었다? 100살에 무슨 학교를 다니겠어? 공부를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선물, 그건 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복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은 100배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물려준다고 아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304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방법 단 한 가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도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오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말기 암이 왔다고 해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병을 고칠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을 고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쿵 하고 주저앉습니다. 진짜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죽었구나. 어찌할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사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거기서 끝이야. 끝. 결국 하나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에 믿음의 씨를 심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의 운명을 바꾸고 그의 자손의 운명을 바꾸고 그 자손 천대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를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전에도 예수님이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방해를 했습니까?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깨뜨리고 나를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잘 믿는 사람들과 늘 동지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뜻을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탄이 가만두고 있냐?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그 믿음이 그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고 그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 때는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의 2인자가 되고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믿음의 부요함으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두 장 인사하겠습니다.